민수기 13장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령을 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이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12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어떻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그 땅은 아주 최고의 경작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석류, 또 무화과,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아주 큰 이 포도 송이가 달린 이 가지를 메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다, 살만하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죠. 정확히는 10명이 보고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무엇입니까? 땅은 비옥하고 또 좁고 열매도 풍성한데 그곳의 거주민은 어떻다는 거죠?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 아주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죠. 땅이 비옥하고 열매도 크면 사람도 어떻습니까? 크고 장대한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듣고 있던 갈렙이 반박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데, 또 정탐꾼들이 나머지 10명이 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결코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마치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메뚜기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또 이렇게 이제 악평을 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것은 생존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이건 좋지 않은 그런 땅이다. 그리고 질병이 난무한 그런 땅,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보고 있던 대로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탐을 내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열국들이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왜 그런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말 속에, 이 보고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그들의 이 말 속의 보고 속에서 두려움이 느껴져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가진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두려움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된 신념. 더 쉽게 정의한다면 앞으로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신념이다, 또한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죠.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이 거주민들도 크고 강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살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당연히 패배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것이죠. 좋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나친 과장이죠. 물론 키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한 것은 이 부정적인 이 신념과 이 부정적인 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확대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한없이 작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이 부정적인 것,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정적인 신념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이게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될 때, 또 과장이 될 때,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을 지금 현재로 끌어올 때 두려움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긍정적으로 좋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좋지 않게 미리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속에 심는 그런 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안 된다, 너는 결코 패배할 것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 부정적인 신념을 자꾸만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나의 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선택에서 기인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은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안 될 것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정탐꾼들은 두려움은 이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또 두렵거나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그 핑계를 대고 또 그 핑계를 전가시키냐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래서,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물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뭐냐면 바로 자신 때문에,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좋지 않은 것, 일어나지 않은 것, 나쁜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 그런 문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염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자세는 다를 수 있다. 아니,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이 문제, 염려, 이런 근심의 일들이 닥칠 때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대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인, 인간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려움은 작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와 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